시계를 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 꺼져 있으니 원 이걸 뭐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꺼지려고 그래. 예. 마라나타. 예, 방금 소개가 되었던 주제가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라.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 대책기구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기상학자 중에서 반절 이상이 말하기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기후는 앞으로 향후 20년 이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0년 뒤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들은 20년.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소천하신 어떤 분의 말씀이 주술꾼이 더 좀 살아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워진 모임이 든든하게 서갈 때까지는 목숨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손을 뜸 누르면서 형제님 천국에서 만나게요 라는 한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야. 대개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좀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망 권세, 사망도 권세가 있어요. 그 사망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앞서 성경에서 많은 우리 한 사람은 성경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에 있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 안에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에 맞닥뜨릴 때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는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미 여호와 이레스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함인가요? 잘 죽기 위함인가요? 네? 잘 죽기 위함인가요? 잘 살기 위함인가요? 그거요. 만약에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00살 넘어서 사셨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33세에 돌아가신 것은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잘 죽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사역자는 말하기를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아멘. 끈질기게 어떻게 오래오래 살까 하는 것에 이것은 신앙인에게 맞는 말이 아니래요. 노후 대책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라는 말에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면서 그걸 두려워한다면 구원받지 아니했거나 믿음이 약한자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느 예전에 어느 사진을 봤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보통 때에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 이루하기 위해서 검투사들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이와 같은 싸움을 구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재미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네로 황제 때와 도미티안 때는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썼어요.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로마 시민들 들고 일하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가두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분풀이를 해줘 해가지고 로마 시민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사자, 호랑이를 풀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죽나 하는 것을 구경시키는 것이 일이었어요. 참 두렵죠. 근데 거기다가 로마 어떤 얕은 깨를 썼는 거니, 이 통로를 나가면 바로 경기장이에요. 나가면 호랑이와 사자를 맞닥뜨리는데 그 통로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놓았어. 너희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찢겨주고 물려주고 이 십자가를 밟고 가면 난 거저주겠다 하면서 로마 장교가 말하는데, 그가 나중에 간증한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막 십자가를 피해서 하냐 이거요. 십자가를 피해서 경기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짐승들이 밥이 되어 죽어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엄마는 아기를 손을 잡고 뛰고. 자,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은 죽음이다, 죽으면 영원한 해방이다 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고, 너희들은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너는 짐승이 밥이 돼. 저 울부짖는 소리 안 들려? 이럴 때 과연 안 밟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왠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정작 이 얘기를 저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200살도 사셔야 되는데, 너희가 진정 사는 그것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다요? 하늘이다. 그래서 난 이 생에 33세로 마칠 테니 미련 두지 말고 있을 때 구원받고 죽어서 어디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신 거예요. 다음은 어떤 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오면 저의 생명을, 저의 피를 취하셔서 당신의 타오른 물로 사르소서. 그것은 제가 아낄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가까이 내어 드립니다. 어디서 들어봄직한 기도 내용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복음을 위해서 갔던 5분의 우리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짐 엘리엇, 그 5분 중에 3분은 우리 형제 모임이요. 복음도 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한 달여간을 공주에 띄우면서 선물도 뿌려주고 먹을 것도 데려주고 하면서 그것 부족에 환심을 많이 사서 어떤 이는 손까지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됐나 보다 하고 딱 착륙을 해가지고 이제 임시 막사도 만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오기로 한 비행기가 이러고 와서 보니까 막사가 뒤집혀지고 사람이 짝짝짝 죽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러자 라이프와 타임즈라고 하는 어느 기자가 전도 유명한 청년들을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고 얘기했어요. 썼어요. 헤드라인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자신의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일찍 죽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편이 해주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내 남편 일기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그의 말대로 그는 자기 목숨을 태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1995년 아우카족의 아우라니어로 된 성경을 드디어 번역하고 이제 봉헌식을 가졌을 때 5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인데, 세인트의 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접고 선교사로 이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이제 그 하는데 도움을 줬죠. 가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나서 추장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강가로 데려가서 바로 여기에서 이 창으로 죽었느라고 창을 주었다는 거야.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부친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거기에 있던 아우카족 부족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전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부터 듣고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995년에 드디어 아우카족 언어로 된 성경이 나왔을 때 이 세인트라고 하는 그 아들이죠. 참으로 감회 깊은 낯으로 그들을 얼싸안고 우리 형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용서했을 것이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맥도날드 그분이 쓴 그 글에 보면 역시 우리 모임의 식구죠. 에드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고령인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위스콘시 어느 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잃었으니 아버지가 어떻겠어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나는 다른 게 아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령이지만 내가 살아서 그들이 회심한 모습을 보고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얼싸안고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하고 싶다. 이거 말하고 죽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고령인데 그 안에 될까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아우카족이 회심하게 되고 그걸 찾아가서 그들을 얼싸안고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음과 참 이것이 이 5사람이 죽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 없지만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그게 바로 씨앗이 떨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 그래서 그 5명을 죽인 사람 중에 3명이 바로 아우카족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상당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고난을, 시험을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5장 8절에.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1장인가요? 예. 자신이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쓰는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을 보실까요? 1장 19절 1장 19절 빌립보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분이 현재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간구와 예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이 일어난 말은 생활 구원도 아니고 무슨 천국 가는 보험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 석방되면 그 말이에요. 석방. 내가 옥에 그대로 옥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석방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입니다. 죽든지 살지 하는 것은 옥사를 하든지 석방되어 나오든지 그 말이거든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그 자신의 심정을 말하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셨어요. 이게 신앙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야. 여기서 즐기게 막 살고 오래오래 살고 좀 부티나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착각하면 안 돼. 어떻게 잘 죽냐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죽은 아벨보다는 그 살아있는 카인이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써가지고 실속했다. 개똥밭에 걸려도 뭐라고 했죠? 그건 바로 사망의 권세에 두려움을 가진 말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맞아요. 잘 죽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제자가 됐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뭐 있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돼. 명대로 살면 안 돼. 단지 한 사람은 사도 요한만 했지만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시대 때 밤모섬에서 끓는 가마솥에 막 집어넣고 빼내고 이런 과정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봉양하기 위해서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말은 뭐냐면 희생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죠. 네, 그래서 헌신적 봉사 또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됐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어요. 20세기의 부흥 강사 중에 3대 중에 한 사람을 일컫는 D.L. 무디가 죽음을 맞이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대. 아들들이 아버님이 아직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더 좀 살아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셔야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됐다. 그 말 나니까 생각나는데 그분이 조지 물러신지 어찌 모르겠어요. 조지 물러가 자기 세 친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25년, 어떤 사람 30년 넘더라고도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세 번째 친구는 죽음까지도 이르렀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마음을 한쪽에 허전을 안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진불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친구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유달리 친한 친구 3사람 있어서 한 사람 들어가고 나오고 두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왔어요. 참
기력이 쇠지는데 그를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자네는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꼭 믿어야 하네 하니까 세 번째 친구가 탁 말하면서, 야, 이 사람아, 앞서 두 사람은 짤막하게 말하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오래도록 말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더니, 그렇지, 그 두 사람은 곧 하늘나라에서 만나지만 자네는 여기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말에 그만 그 세 번째 친구도 나중에 회심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썩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도 이방인처럼 즐기고 살고 싶어하고 이방인처럼 누리고 싶어하고 할 거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있게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럼 뭘로 확신했느냐? 그동안 바울이 화려하게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한 일로 봐서는 나도 열심히 했다. 그것 때문일까요? 나는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생전한 말이 있어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니요, 많은 계시를 알기 때문도 아니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여긴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인하여 인생이 제가 씻겨진다는, 당신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 살려서 당신이 죽었죠. 당신이 죽어야 되니까 이 피가 당신님은 죽음이요.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그렇게 주님 곁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죽음 임박해서는 쉽지 않겠죠.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 그래도 낫게 해주셔서 좀 더 살도록 해달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문턱에서 있을 때 아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나는 그 성도님 찾아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난감했어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임했는데 다시 살아서 생 연장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미 두어 시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편안히 가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곁에서 눈물 씻고 편안히 안식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나의 어리석을 깨닫게 손을 누르면서 형제님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해요. 그가 한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틀릴까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그것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저 또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담당하셨으니 죄를 죽고 이제 살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죠? 똑같은 자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박해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냐 하고 막 유대인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어떤 자들은 단경을 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한 4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느 목사가 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나는 죽을 때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들은. 하지만 내가 왜 슬픔 가운데 천국 갑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 부탁을 했습니다. 찬양해달라고. 내 장례 때 와서 찬양 불러달라고. 나는 이제 눈물 씻고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상함도 없는 것도 간다. 이런 것인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내냐. 이 좋은 날 왜 그렇게 고걸 해서 나를 보내느냐. 찬양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되게 담대하구나. 남들이 거기서 그러면 욕 박아주겠죠. 하지만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담대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만일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분과 합하여서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죄를 죽은 자가 되고 다시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연합한 자니 나도 부활하리라. 아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동안 말씀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2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도하다 보면 놓치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계속 강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셔가지고 주일날 그 숨어있는 자기 제자들 찾아와서 나다 하고 보여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죠. 부활은 우리 죄가 씻음을 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뜻을 가져서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에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르륵 쾅쾅 천둥 치고 비가 오면서 바위는 깨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죽었는데? 그러면 그게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그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난 나사로는 영생했을까요? 또 얼마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러면 부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알겠죠? 부활은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을 가져야 부활이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부활은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당회장 야이로 딸도 죽었을 것이고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죽었을 것이고 살아났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것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었다시피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겨내는 말씀이고, 우리가 죽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다 썩어서 유골도 어느 때는 삭아서 흙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말씀 왜? 때가 되면 다시 뭐니까 몸이 착착 갖추어져. 그때 그 몸은 시간도 공간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천연한 걸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1년에 아니 생에 아마 한두 번은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되는 아마 그런 관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얘기가. 그런데 걔들은 한국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행기가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수레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으로 획 갔다. 획. 왜? 부활한 사람은 천사거든요. 이미 몸이 천사가 돼서. 자,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초연했죠. 어떤 이는 때가 되니까 에베소에 또 아데미 신전에 그 열띤 브라질의 뭐 브로드 자네 이런 게 어디 있잖아요. 왜 무슨 산밭을 주는 막 그 사육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쫓아가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해하느냐고 막 외쳤다고 하니 너는 뭐냐고 칼에 맞아 죽었는 게 디모데요. 죽음을 초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답니다. 다른 성김보다 자기를 위해 평안하게 앉아서 공상에 잠기고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그냥 관민방인 보이며 쫓아다니고 병원에 스스로 고독에 빠진 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편 자기 연민의 사람들이 죽음에 맞닥뜨리면 힘들대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헌신적 봉사, 그 희생 제물에 포도를 부어요. 그리고 거룩한 희생.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 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제가 그 예수병원에서 부부간에 부부싸움하다가 제초제를 먹었어. 예수병원 갔어요. 여기 식도가 없어. 녹았으니까. 저녁 날 절였죠. 의식이 있는 것 같은지 하고 없는 것 같이 절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날 밤늦게 남편이 찾아왔는데 그 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 한 번도 교회 나온 적 없는 사람인데 그 농약 먹은 여자가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런 동작처럼 보였대요. 딸이 한 얘기요. 죽음의 문턱에서 전한 것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 길게 못 전해요. 근데 그 듣고 생전에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했을 정도면 그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왼수도 연수가 되고 오히려 왼수 때문에 이 농약을 먹었는데 그 왼수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도 당신도 나처럼 믿고 가자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래.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분은 그 상급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그의 가족들을 주님 인도했으니까요. 자, 저는 누차 얘기해서 또 해놔놨죠. 어쨌든 어떤 분은 그냥 돌아가실 무렵에 단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할머니가 막 갑자기 막 상체를 들어서 하늘이 보인다 했다고 그랬죠? 아이고 하늘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막 하고 옆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뭐요? 돌았나? 막 그랬어 우리는 처음에. 근데 그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반면에 그렇게 그냥 믿었다 했다가 안 믿었다가 또 뺑돌뺑돌 하더니 그렇게 가지고 돌아가신 그분. 교회장을 치렀지만 너무 의미가 없어. 그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가 죽기 얼마 전에 막 시아버지 방에 있는 그 책상이 손자가 쓰는 책상인데 거기에 막 고양이가 있다면서 막 저리 고양이 저리 가 이렇게 한 것을 봤는데 천국 갔는가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금 천국과 지옥은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헌신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고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뛰어난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또는 계실만은 아니라니까요.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할 사람이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고 하신 분 아니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를 그렇게 행위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그죠? 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막 제사장마다 매주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한때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그 제사 지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온 게 그 히브리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영원한 속죄다. 자꾸 그런 거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말로 받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쉽게 들리는가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신 사실 믿습니다. 이걸 바라는 거지.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돌아가셔? 그것은 구원받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증세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로다 하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저 아담의 신상 앞에서 저 소리 지르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마지막 할 일이 내가 병들어 누워있기 위한 마지막 할 일은 저것이다. 쫓아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진노를 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하는데 너는 뭐야? 죽겠다는 거야. 죽음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콜로세움 통로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밟으면 이쪽으로 끄집어낼 것이다. 하여튼 전부 다 막 십자가를 피해서 가는 거야. 그 안에서는 사람의 절규와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믿음인데 그 사람 또한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더는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자꾸 기상학자들은 뭐 20년이 안 돼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기후가 될 거라고 이해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천년만 살 것처럼 사야 되는가 하는 그것 하면서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나는 믿었으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라고요. 미래를 현재 안으로 가져오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에 아직 보이지 않는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내 눈 아직 안 내서도 그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야. 난 아직 안 믿어져. 그거는 이러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건전한 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야.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은 가장 누가 말해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보다 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 땅의 인생들을 살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논리적이 하지 않냐. 예언 수업을 싹 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우리는 적어도 논리성과 합리성에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닌가요? 아멘이요. 저들은 믿거나 말거나죠.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논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예언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막 깨부실 것이다. 이런 거 이미 나와 있는 사람도 쭉 이루어서 결국 신약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첫 번째 순교자, 제가 말한 순교자는요, 구약 때 말고 신약 때 순교자는 누굴까요? 내가 아시는 분 좀 알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스데반일까요? 야고보일까요? 누굴까요?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죽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이었습니다. 그 아기들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있죠. 당연히 누구 때문에 실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실행당했잖아요.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했는지 알겠죠. 놀랍게도 어린이 아니었고 아기들이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것, 지금 이해 그죠? 성도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그분의 그 한마디 있지만 계속 마음을 울려서 실제로 놓고 살았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았던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당장 그때가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좀 해봐, 더 약 써봐, 막 찾아가면서 이건 인생의 약한 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다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담대하게 기다리고 죽을 맞이하는 삶. 나가면 죽은데도 십자가를 보고서도 옆으로 가서 죽어가는 이런 믿음 이해가시죠? 누군들 부모가 자기 어린애 안 살리고 싶겠어요? 근데 밟을까 봐 어린애를 딱 잡고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내가 그거 봤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저 그냥 쉽게 들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서 천국이라는 이것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가요? 그러면 그건 안 믿은가요? 죽음에서 삶으로 인정하는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 그것이 안 되면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고 해도 지옥 가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절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로마 식권을 가졌고 자기 아버지는 장막 짓는 장사꾼이지만 거상이라고 돼 있어. 그것이 왜 아무것지 않게 얘기해 줬을까요?
물론 그는 열심히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이 모든 일이 해롭게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그는 배설물 잡고 늘어지고 하다가 죽음 두려워하다가 죽을래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해로 여기는 것은 뭔만이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이 죽음을 이겨낸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어떤 행위도 아니고 나의 고귀한 인격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진정한 잘 죽기 위해서 믿는 우리 되길 바라겠습니다.